할렐루야. 2023년 5월 28일 거룩한 주일에 어시 안디옥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십자가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침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신동훈 선교사님, 일본의 이준석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어스티 안디옥 교회 주일 예배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이양미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그 이름으로 사랑과 긍휼 속에서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겸손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정하신 날에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한없이 크신 주님보다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으로 경솔함으로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형식적인 안일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합당치 못한 생각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나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삶의 무거운 짐으로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지치고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시어 피난처 되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밭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꾸어 가도록 인도하시고 어스틴 안디옥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복을 받은 주의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 주옵시고 그 감사와 섬김으로 주신 사명을 다하는 이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며 기다려 주시는 완전하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보며 더 높은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세상 속에서 구별됨으로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교만함에서 멀어지고 분별하여 겸손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다음 세대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을 낮추고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열방을 향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피로를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학교 일정을 잘 마치시고 도전받고 은혜 안에 그 발걸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스틴 안디옥 교회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스틴 안디옥 교회는 예배 시간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들어오시는 입구에 헌금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헌금함에 미리 헌금을 해 주시고 오셔도 괜찮고요. 나가시면서 헌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수요 찬양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함께 기도하실 내용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여성 큐티반이 있습니다. 장소는 이 들어오시는 입구 쪽에 있는 팜룸에서 저희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여성 큐티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지참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또 생명의 삶을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찾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친교를 하고 난 이후에 각 목장별로 모일 예정입니다. 다음 주 6월 4일에는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BBS 여름 성경학교 날짜가 7월 17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혹시 이 5학년까지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5학년까지에 해당이 되신다면 미리 신청을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6월 첫째 주일이죠.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선교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동훈 선교사님, 일본의 이준석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을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 찾으셔서 가지고 오신 성경책이 있으면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합독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또 앞뒤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에서 이제 온 가족이 또 함께 지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좋은 신교가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작은 일들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후회가 아닌 기대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학업의 일정을 잘 마무리를 했어요.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학업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지난 많은 다른 학기보다도 참 의미 있었던 그런 한 학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직회 결정으로 또 함께 공부하시는 이 목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드렸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귀하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에는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지난 2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은 제가 학교에서 계속해서 지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화요일 날 얼굴을 또 큐티반 하면서 얼굴을 잠깐 뵐 수 있잖아요. 또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찬양 기도회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부르짖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그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있던 티 훈련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더 많이 못 뵙는 것 같은 아쉬움이 제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때도 지체된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고요. 또 목사님들과 서로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수업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목사님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간증도 하고 교회 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소개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무슨 소개를 했을까요? 제가 특별히 막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1년여 남짓 조금 지났습니다라고 간증을 했더니 몇몇 목사님들은 꼭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서 벌써 유튜브에도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또 영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음에 대해서 참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지난 2주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요, 저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저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오늘은요, 이 교회력으로 볼 때는 유대교에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50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사실 구약적으로 보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이 되는 날로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구약적인 의미도 우리에게 충분히 시그니피컨트한 이런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에 이들이 함께 다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되던 날과 같은 날이었어요. 이때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한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던 그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인 이 오순절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요,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여러 번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도 함께하고 부활에 대해 예언하셨던 부분들이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몇 가지 대답을 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시는 중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심판을 허락하여 주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천국의 삶을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을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하신 이 지상 대명령의 말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면 우리 스스로는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전제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증인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경험한 자들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단번에 막 병이 고쳐지는 등등, 물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정말 방언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요, 저는 방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방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의 체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신비적인 일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가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의 가장 공통적인 현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됨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성령님이 임하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없고 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언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억지로 임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할 때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많은 사람들 12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던 자들에게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자들에게 마침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들었던 이 말씀처럼요, 작은 일에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는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떤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주의한 글을 보았더니요, 여기에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용어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요, 증인으로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 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면 예루살렘에서의 증인이 될 때 필요한 능력을 받고, 또 온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또 땅 끝에서의 증인이 될 때 필요한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각 지역에 따른 증인이 될 때마다 필요한 능력이 다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역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어제 안디옥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 1:1 제자 양육을 지으신 선교사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활용을 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에서의 증인되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지도상으로 어디쯤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 제자 양육의 책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 죽임을 당하신 곳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지역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지역일까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곳,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유로 내게 아픔과 상처와 수치를 주는 그곳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이 남편 선교사님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29살에 열심히 선교를 준비하여서 이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그 아마존 지역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 선교를 하러 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선교 본부에서 선교하러 간 팀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그곳을 방문해 보았더니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함께 갔던 다른 선교사님들이 도착한 지 5일 만에 이 부족 사람들에게 창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짐 엘리엇 선교사에게는요, 아내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에게 그
그 아마존의 아우카 부족은 어떤 지역이고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편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곳이기는 하지만 그곳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린 지역이자 핍박과 아픔과 고통과 피 흘림이 있는 현장이 되어버린 곳이었습니다. 말씀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 고통과 아픔과 피 흘림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간호를 배우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간호를 배워서 다시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 죽임을 당했던 다른 선교사님들 부인들과 함께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들을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후에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질문에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은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 말을 들은 아우카 부족은요,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들 이 감동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느 지역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핍박이 오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그곳, 혹시 여러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면요, 온 유대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온 유대는 어떤 지역일까요? 1:1 제자양육 책에 의하면요,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이 유대 지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족이지 않을까요? 저는 청년 때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부러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부러웠냐면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청년의 때 혼자 교회를 나가면서 저는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여러 차례 앞에 나가서 사회를 보기도 했었어요. 한 번은 가족 찬양 대회를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가정들이 가족 찬양 대회에 참석을 하였었는데 제가 사회를 보았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질문의 대답 중에 아직도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대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 갈 때마다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지켜줄 수는 없지만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꼭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현관문에 나가면서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기도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분이 저의 장모님이 되셨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당시에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답이 제게는 너무나 참 부러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저희 가정에는요, 저희 아버지, 제 어머니, 제 동생 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을 전도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동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전도가 가족 전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족은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족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는 내가 전도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게 되실 때 내 안에서 이전의 나의 삶과 다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때 내가 알고 있던 아들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던 오빠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내 삶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증인된 증거로 인하여서 나의 가족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 지역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 지역 바로 위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왕래를 충분히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하고 그 나라의 이 사람들을 대하는 정책 때문에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이방인들을 그곳 가운데 옮겨놓고 여기에 있는 남자들을 외부로 옮겨놓으면서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정책을 아수르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이었던 이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을 싫어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리로는 가장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내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매 주일 교회에 나오면 볼 수 있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어쩌면 매일매일 그 사람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꼭 그 공동체 안에는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와 지역 색깔이 다르고 나와 정치 색깔이 다르고 나와 학벌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다고 아이들 세례가 다르다고 나랑은 왠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내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요, 한 교회는 목장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제 전화벨이 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선교도 대단히 열심히 다니시고 가족들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게 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전화를 받고 집사님 웬일이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목장에 잘 참석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런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때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만큼은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가정은 우리와 너무너무 안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럼 목회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나지 않도록 제가 잘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집사님, 이번 기회에 서로 좀 잘 지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
그럼 저는 이번에 목장 모임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빼달라는 거예요. 집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함께 잘 지내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저 그럼 교회 옮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반협박적인 어투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낮아지고 섬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교회에서 외쳐도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는, 원하지 않는 자들을 섬겨야 할 때는 획하고 돌아서 버리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고, 이런 모습을 누가 보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그 가까운 이웃에게도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또한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목사이지만 싫은 사람 앞에서 웃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권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밖에서는 여러분 상상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끝은 어디일까요? 땅끝은요, 내가 밟고 다니는 모든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도, 또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선교를 가던 여행을 가던 누구를 만나던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에는 나 자신을 위한 세상적인 유익과 이득은요, 죄송하지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손해받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면요,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일, 나 자신을 내어 주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드러남으로 인하여 남들에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 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 증인된 삶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삭개오는 소위 얘기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라는 평을 받고 있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에게 진심으로 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그와 함께 유하시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때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을지라도 저 사람만큼은, 우리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사람만큼은 예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꺼리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저런 사람에게는 천국의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똑같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에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은혜를 입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권능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나를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손해보는 삶,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나로 만들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약속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매 순간 기다리며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권능을 받아 도저히 내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들에게 내 삶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내가 섬길 수 있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주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귀한 택함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184장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에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물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닮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다른 것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온 유대는, 사마리아는, 땅끝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시옵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 가운데 내가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크고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